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밑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너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노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너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의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아마 지금까지 제일 긴 본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강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빌레몬서 전체를 본문으로 삼은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빌레몬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한 페이지짜리 짧은 서신서인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그냥 아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자기의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고자 전체를 다 본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 쓴 게 이제 로마서, 시기상으로는 아니지만 성경에 이제 나타난 순서로 보면 로마서를 제일 처음 배치했고 13번째 이 빌레몬서를 맨 끝에 배치했어요. 그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양이 많은 순서대로, 페이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3번째가 빌레몬서 제일
이 절수가 작아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독특하게 사적 서신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바울이 쓴 편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등재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빌레몬서가 바울과 빌레몬의 개인 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지만 그 주제가 코이누니아의 본질, 곧 교회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코이누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이해하면서 그 숨은 뜻을 밝혀가면서 교회의 본질인 코이누니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런 깨달음과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코이노니아로 인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서를 포함해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흔히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는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만 유일하게 인사말에서 앞부분에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러분 편지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표현이 더 불쌍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후자가 더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겠죠. 아이고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러면은 뭔가 훌륭하시구나 이런 감동인데 감옥에 갇혔다라는 표현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데는 빌레몬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그날 끝부분 인사에 나오는 아리스타고, 마가, 데마 이런 바울의 그 전도팀, 사역팀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서신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대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의 리더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빌레몬은 노예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었고 물론 이방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자체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를 첫 번째 목사로 세우고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그 후에 에바브라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키뽀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바울 일행에 합류한 것을 성경의 여러 기록과 또 책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의 파운더, 창립 멤버 중에 하나고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골로새 교회의 장로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라는 친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부인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 보통 성경에서 솔저, 병사라는 표현을 쓰면 말씀으로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키포가 현재 골로새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는 다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마을 안에 어떤 그 유력한 사람, 넓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회집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내 집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옆에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보통 그 당시 헬라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쓰던 인사말이고,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 중심이 된 교회에서 쓰는 인사,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그의 서신서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서신서를 회람하는 교회들이 히브리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서론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가 누구죠?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와 5절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어요. 연구해 보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의 콜링을 받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함께 지금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믿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이 수직의 사랑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죠. 수평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6절입니다. 빌레몬이 어떤 선행을 함으로 바울을 기쁘게 했냐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투 피스테오. 이 빌레몬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주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투 피스테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투 피스테오 믿음의 교제의 내용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을 행한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아직 구체적으로 뭔지 감이 안 옵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구체적인 행동은 잘 모르시겠죠. 그냥 뭔가 빌레몬이 뭘 했어요.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 마음이란 말이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밥통, 내장을 말합니다. 또는 심장,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말은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도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빌레몬 같이 큰 집을 갖고 많은 노예를 소유한 자유인 유력자가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 안에는 노예 계급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입니다. 적어도 자기 교회 안에 함께
지체된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굶고 있다면 빌레몬의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기의 그 재물을 가지고 최소한 교회의 멤버들이, 지체들이 굶거나 또는 아픈데도 약을 쓰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들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성도들의 마음, 그 밥통을 채워줬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크게 위로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귀에 들어왔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왜 특별히 그럴까요? 빌레몬은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랜 기간 양육했는지 모르지만 최초의 골로새 교회를 세팅할 때 바울, 빌레몬,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심고 떠난 그런 바울이 양육했던 제자 중 한 사람. 자기의 제자 된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전해지는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만 전해지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빌레몬이 여기까지 읽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자기가 한 선행을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네. 근데 그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양육해준 사도 바울이에요. 이 권위자를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부유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서론까지만 읽어도 벌써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약간의 긴장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 이제 녹았어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뭔가 약간의 긴장스러운 말이 나오네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9절 강구하노라. 부탁하겠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빌레몬보다 바울이 나이가 많다는 거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래요. 나 지금 예수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고 나이도 많고 힘들다. 이거는 읽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어떤 서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메인 내용이 뭐예요? 뭘 부탁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뒤에 나오지만 빌레몬의 원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AD 1세기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고요.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그런 노예는 주인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AD 1세기 신분제 그 아주 살벌한 세상입니다. 10%의 자유인들한테는 천국이지만 거의 90%의 노예나 피정복제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세상이었어요. 오네시모의 일로 내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겠다.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에서는요,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가 명령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관점 안에서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탁하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그냥 그 권위자도 내려놔야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개입해서 하실 때가 많지요. 자,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어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란 말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사면서 이름을 내게 유익을 주는 종이 되어라 하고 오네시모라고 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왜 무익해져? 이전에 빌레몬을 배반하고 주인의 재산을 들고 도망갔잖아요. 괘씸한 놈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도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 이 신복이란 말이 앞에 나온 7절의 성도들의 마음 같은 단어 스플랑커논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오네시모의 현재 위치는 바울의 밥통과 같은 위치예요. 바울의 물질적 필요를 대주는 바울의 공급자요, 바울의 제자요, 바울로 인해서 회심한 자요, 바울로 인해서 변화된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복.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13절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바울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감옥 안에서도 내 대신 빌레몬 너 대신 나 바울을 오네시모가 섬기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팅할 때에 빌레몬이 여러 가지로 섬겼지만 주로 어떤 쪽으로 섬겼을까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겠죠. 머물 곳, 바울의 입으로 먹을 것, 또 필요한 재물, 빌레몬이 기꺼이 채워줬겠죠.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오네시모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에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탈출해서 도망해서 신분을 위장하고 로마로 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로마 교회의 멤버임에서 동시에 성공한 사업가, 신분을 감추는 거죠. 그러다가 아마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 감옥은 두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어요. 하나는 지하 토굴, 일체의 면회가 안 되는, 또 하나는 셋집 형태의 감옥, 주로 귀족들이나 자유인들,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감옥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한 채 얻어서 거기 가택연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도 자기가 내야 되고 모든 필요도 자기 돈으로 다 해줘요. 그 토굴에 갇혀 있으면 로마 정부가 뭐 안 좋은 음식이지만 지급하고 하잖아요. 근데 셋집에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또는 자기 자신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물의 필요를 누가 대주고 있다? 오네시모가 공급하고 있다. 빌레몬이 옆에 있었으면 했을 마땅히 기쁨을 할 역할을 오네시모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낸 목적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에게서 도망친, 지금 너에게 무익한 그 오네시모,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감옥 안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고 있다. 나는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골로새에서 빌레몬이 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놔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네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그 관계를 잊고 새로운 관계로 이제 맺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바울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빌레몬이 억지로 바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요. 웃으면서 네네 서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싫으면 싫다고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부드럽게, 죄송한데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체면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오해가 커지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분명히 이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발론티어리. 사도 바울의 이 선한 일을 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자기의 손해고 감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지만 아멘하고 기꺼이 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그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아마 이렇지 않나라는 바울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섭리적 사관이죠. 오네시모가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제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인격적이고 아주 선한 주인인데 빌레몬이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몇 년 후에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오네시모가 배반하고 빌레몬을 떠났던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아닐까 한다. 영원히 같이 한다. 영원히 같이 하는 동지.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죠. 근데 영원히 같이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종도 영생을 얻고 주인도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는 종과 주인의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함께 형제자매로 교제하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관계예요. 그를 영원히 내 옆에 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네시모를 탈출해서 일로 오게 하고 나를 만나게 하고 나의 신복이 되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이 섭리신앙의 핵심이에요. 섭리신앙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신학적으로 내 삶에 지나온 모든 것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섭리신앙이에요. 좋은 일은 물론이고 힘든 일도 말입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물론이고 아팠던 시간까지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그 순간에는 원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빌레몬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하면서 동시에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전에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이 동역자라는 단어가 언어가 코이노논입니다. 코이노니아랑 같은 어원이에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그가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과 내가 코이노니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동역자를 번역 안 하고 동무라고 말했어요. 동무. 이게 북한에서 쓰는 말이라서 잘 요새 남아에서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무라는 말 많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와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를 덮고 있지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지요. 말뿐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도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원수 관계인 거예요. 물론 오네시모의 마음은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편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나와 너의 관계로서 이 친구를 네가 받아주면 좋겠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재미있는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이제 실질적인 얘기로 탁 들어왔어요. 지금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19절 만일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했지요. 불의를. 네. 불의를 했죠. 내게 빚진 것 있으면 빚진 거 있겠죠.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갖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내가 계산하겠다.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내 형제의, 내 자매의 빚진 것을 내가 갚겠다는 정신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갚을까요? 아마 빌레몬이 정말 이러니까 이렇게 갚으십시오 하면 바울이 할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또 19절에 뭐라고 썼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강조하고 있죠. 이게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이고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윤리적인 빚, 그다음에 재물의 빚 내가 갚겠다. 네가 그래야지 마음이 풀린다면 내가 그렇게 기꺼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네시모와 바울의 코이노니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의 행위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빌레몬 내가 그거 말고 빌레몬 너 자신이 나 바울에게 빚진 거 그거 있지 않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갚으러 안 하겠다. 자, 나와 코이노니아의 관계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나 바울이 갚겠고 네가 나에게 옛날에 진 빚은 내가 그거는 안 받겠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됩니다. 도대체 골로새 교회 개척하는 몇 달 또는 1년의 시간 중에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질 입장인가? 바울이 뭘 꿔줄 수 있나? 예. 이 부분만 보면은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바울 서신의 다른 곳을 보면은 이게 무슨 빚을 의미하는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을 양육했지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레몬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끔 가이드해 준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영적인 빚입니다.
코인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빛과 물질적인 빛을 성경은 같은 등가로 놓습니다. 자, 성경이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쁘게 헌금하였고, 그러나 저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도 곧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6절 이하에 27절 저희가 기뻐서 할 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예,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등가로 놓습니다. 물론 계산적인 건 아니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영적이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또 반대로 교회에서 물질적인 걸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것처럼만 행동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통합적인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이 배치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다. 그죠?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영적인 것을 비쳤으면 육신의 것, 헌금이나 헌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네가 나에게 빚진 거 내가 갚으라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면 이 편지를 빌레몬이 이해를 못하겠죠. 아니, 내가 바울 사도에게 빚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빌레몬은 쉽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기꺼이 헌금을 모아서 에루살렘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전달했어요. 이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은 너희가 빚을 갚은 거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파송돼서 전도자가 돼서 전 세계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헌금하는 게 선한 일인가 동시에 빚을 갚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로마서가 그렇게 보고 빌레몬서가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보는 거고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해도 네가 들을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빌레몬의 존경과 또 신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바로 밑에 바울을 신뢰할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연결해 준 선생님이에요. 위대한 스승이에요. 차마 바울이 다니는 그 옆에 그림자도 밟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가진 제자가 빌레몬일 거예요. 그런 빌레몬이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라는 말을 감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아니, 내가 얘기한 것 아마 너라면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빌레몬 너라면 내가 얘기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이다. 오네시모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22절 추가 부탁. 추가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게스트하우스 하나 마련해 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갈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골로새도 방문할 겁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 감옥 이 연금 상태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중보의 부탁을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왕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코이누니아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코이누니아는 영적인 빛과 물질적인 빛을 등가로 본다. 그러므로 영적인 빛을 지닌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갚든지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코이누니아의 원리를 배웠고요. 또 하나, 코이누니아는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코이누니아의 본질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코이누니아고 내가 너와 코이누니아면 너와 너도 그냥 둘 다 예수 믿는 형제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너희끼리도 묶은 감정이 있으면 마땅히 서로 용서하고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누림이 코이누니아의 본질이고 마지막으로 코이누니아는 서로 책임져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갚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져 준다는 것. 이것이 저는 오늘 현대교회에서 거의 찾아보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를 3주간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동료 전사님들하고 셋이서 그 최일도 목사님의 소개로 이렇게 3주간 돌아본 적이 있어요. 메노나이트 교회, 학교, 또 가정들, 그 메노나이트에 속한 그 목사님, 노 목사님 부부 집에서 저희가 한 3일 자기도 하고 또 CM 메노나이트 바이블 칼리지 이 밴쿠버에 있는 그 기숙사에서 또 한 3일 머물면서 저는 또 그 학교에서 청강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라는 것을 이제 책에서만 보다가 처음 이제 봤는데 이단 아니고요. 아주 교회론이 굉장히 발전한 소종파입니다. 개신교 소종파고요. 16세기 종교개혁에서는 이제 소위 소수 종교개혁 마이너 리포메이션으로 분류되는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이제 원래 유럽에 있다가 러시아로 박해를 받고 도망갔다가 박해를 받자면 이제 개신교하고 카톨릭 양쪽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레디칼해서. 레디칼이라는 말이 급진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죠? 말씀에 급진적이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너무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굉장히 이분들을 중시해요. 그래서 박해가 들어오면 그냥 살던 땅 내려두고 다시 또 새로운 땅으로 개척해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까지 가는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 이제 공사가 되면 다시 이제 쫓겨나가지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남미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럽 일부와 캐나다, 미국에 많이 있는데 한 100만 명 정도 전체 교단 교세 합탐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19세기 말 그 보험제도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게 19세기 말이라고 그래요. 20세기 말인 것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데 보험제도가 우리 사회에 인슈어런스가 있기 전에 이미 그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코이누니아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메노나이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 농촌에 살면서 이제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이제 되게 나무로 다 지으니까 홀라당 다 탔습니다.
그 씨앗을 내년에 파종할 씨앗을 보관하는 씨앗 창고까지도 굉장히 씨앗 창고가 요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봤는데 큰 무슨 집만 해요. 나무통. 그거 다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재앙을 만난 거죠. 그 집은. 그런데 그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고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한 30가정이 몰려왔어요. 각자 이제 말과 마차를 끌고 집을 지어줄 목재를 싣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와서 거기다 천막 치고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집이랑 창고랑 싹 다 지어주고 그리고는 주일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서로가 책임져 주는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이다. 사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그 안에는 네가 힘들 때 내가 널 도와줄게. 네가 좌절할 때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라는 말이 자연히 들어가는 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본 그 이웃의 장로교, 감리교, 교회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또는 불신자들이 옆에 이웃을 하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친형제도 이렇게 안 할 텐데 라고 감동을 받고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유양 가족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 일사님 몇 가지 신청하셨나요? 대충. 네. 혹시 아직도 못하신 분들은 이것이 장기자랑대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누리는 요양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오픈하는 그런 우리 집을 오픈하고 우리 자녀를 오픈하고 누가 나를 평가할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나누는 행사니까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부부가 손잡고 찬양해도 좋고요. 일단은 다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실 분들은 가능하면 오늘 내일 중으로 보내셔야 우리 박 집사님이 밤을 안 새게 됩니다. 예, 배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재롱잔치를 하며 즐겁게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그런 다음 주일 우리 유양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주보에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요. 이번 주일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자녀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본질의 일부를 실천하는 서로 일부분을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의 심정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